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복된 부활주일 새벽에 저희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우려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을 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들이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됐던 우리 주님, 저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사셨사오니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호독은 6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송무순 목사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계심을 확신하는 부활절 새벽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에 부활의 영광을 알고 소리쳐 외치지만 신실한 부활의 신앙이 부족하여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했던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며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참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에서는 멀리 떠나 살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은 믿음으로 참아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저희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믿는 자들은 다 아들처럼 부활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깨달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새벽을 맞아 온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남가주 살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각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증거해 주신 김준식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죽어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 전파에 힘쓰는 각국의 선교사님들과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에게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시련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는 멀리 떠나 살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은 믿음으로 참아 견디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계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해피 이스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절 새벽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찬양대 찬양 차문이로 왔죠? 살아계신 주. 우리 아가페 찬양대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가페 찬양대는 우리 9시 반 2부 예배 찬양대인데 평상시보다 3시간 반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힘찬 목소리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The Exodus Event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 신약에는 The Christ Event라고 하는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은 다름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The Historic Event,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요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요. 이 아침에 4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와 생명을 다 쏟아내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극렬하게 싫어했던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의 외침을 일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비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을 열어 보이면서 거기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무덤은 비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고 호도하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을 매수한 거예요. 그 부활의 기적을 지켜봤던 로마 병정들이 즉각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사건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병정들한테 밤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보초를 잘못 써가지고 시신을 빼앗기게 되면 그 로마 병정들이 총독으로부터 호된 질책과 징계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건을 은닉합니다. 만일 이 일이 총독에게 알려져서 너희가 책벌을 받게 되거든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을 훔쳐갔다라고 말한 후에 우리가 로마 총독에게 가서 이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터니까
너는 염려 말고 그렇게 말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것이, 그 거짓말이 소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은닉하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그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번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부활 사건을 목격한 아이위트니스, 목격자들,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에 따르면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법정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일치하면 그것은 사실로서 받아줍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들은 몇 명이 있는가?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맨 처음에 게바가 나오죠. 게바는 누구죠? 게바는 바로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게바라는 이름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왜 그런 두 이름이 있는가?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 이름은 시몬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장차 게바라리라. 물처럼 흔들리던 시몬이 반석과 같은 견고한 베드로가 되게 하시리라 하신 바로 그 게바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룹명이죠. 거기에는 게바가 이미 언급되었으니 게바 말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자살로 그의 생을 마쳤으니 실제로 10명의 제자인데, 바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2 제자가 있고 70인 제자가 있고 또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던 예수의 제자들 중에 500여 형제에게 주님께서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다. 그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들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가 주후 55년경에 쓰여진 서신인데, 그때 태반이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지금 500여 형제 중에서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2장에 이미 헤롯의 칼날에 순교를 당하였었어요. 이때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후에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 야고보 장로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그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그 야곱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이미 12사도가 언급이 됐는데 이 사도들은 누군가? 성경에서 12제자만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될 때 그들이 세계 선교를 하면서 사도 바나바가 언급이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아마도 예수님이 70인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되었었던 것인데 바로 그 모든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가 누구예요? 바로 바울.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주님 앞에 고꾸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조산하였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만삭되지 못하여라는 이 단어가 액트로마라고 나옵니다. 액트로마, 의미심장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에크는 from, 뭐뭐로부터 이 뜻이고 트로마는 바로 그 트라우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구원받기까지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핍박자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살인자, 악행자였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였다. 긍휼이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주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까지 구원받게 해주실 그 주님이라면 어떠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그 트라우마에서 건져주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던 이 바울에게까지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 하는 거지. 부활의 증인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이유는 제자들이 변화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목숨을 빼앗길까 봐 핍박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 소심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겠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자기 귀중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사실, 부활의 사건, 부활의 진실성을
확신했던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게 되었던 그 제자들의 변화,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의 증거라는 거예요.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 이유,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의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괄호가 쳐져 있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무슨 말씀일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을 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죠? 요한복음에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저들에게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게 된 거죠. 유월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고 그리고 첫 열매를 바치는 그 오순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바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성령 강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무엇이 탄생하였습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져 교회가 탄생하였고, 2000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 존속되어 왔는데, 그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다면, 교회가 없다면 성령 강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곧 영광으로 인하여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였고, 교회가 탄생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네 가지 증거들입니다. 빈무덤과 증인들과 제자들의 변화와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우리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과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길이 어디에 있는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확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과 삶 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저희들의 마음에 믿고 확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들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전원자에 계신 분들과 해피 이스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부활주일 예배가 1부, 2부, 3부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3부 예배 시에는 세례 및 입교식이 거행이 되겠습니다. 세례자와 입교자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한가히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표 사신 이 교회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따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제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